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네, 2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 15권입니다. 8054페이지 우리 화면에 표시해 주셨고요. 전체 맥락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문을 또 우리 따라가면서 말씀의 본의, 절대진리의 명확함을 한번 또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7절부터 36절까지 바울을 유대인들이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걸 이제 로마 제국의 천부장이 데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호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바울이 그대로 놓으면 여기서 죽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바울에게도 나타나서 로마도 보아야 된다.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의 죽을 위험까지 데리다 놓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허락을 받고 여기 보시면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나와요. 이 로마 교회 설립 경리에서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합니다. 두 번 나오는데요. 이 교회 설립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예루살렘 교회든 이방 지역 교회든 아시아든 헬라든 간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좀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18장, 19장부터 이제 바울이 그 교회들을 설립하기도 하고 이제 세우기도 하고 하는데 말씀을 강론한다라는 것이 모든 사건의 결론으로 나왔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교회의 절대 표지라는 것이 왜 성경이고 또한 그 성경을 부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론을 해야 되는지. 이 성경 강론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이 한 12번 정도 나오는데 그게 전부 대부분 8번 정도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냐 하면 성령께서 교회 설립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그 나사렛 예수가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다. 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보내신 성령과 하늘과 땅의 뜻이 일치시키신다. 통일시킨다고 하죠. 그 놀라운 일이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하고 성경을 강론하는 것하고 직접 연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변호하게 되죠. 변호하면서 바울을 결박합니다. 결박하는 것이 바울을 로마 교회로 보내는 일하고 직접 관계되죠. 바울을 결박하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이 죽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가이사라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바울 자신도 알고 있고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린다? 핍박이 기다린다. 핍박이 기다림으로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권하고요. 바울은 그게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더라도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죽을 지경까지 몰아가세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아무리 고난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요. 그렇게까지 꼭 몰아가야
로마로 가는 일정이 되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읽어가면 이게 나중에 이제 천부장과 공회원도 나오는데 천부장과 공회원의 역할이 결국은 자기네들은 죄수로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잡아두는 건데 그게 로마로 바울을 보호해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을 잡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변호를 하고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중에 26장에 가면 가이사라에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가이사라에서 성경 강론을 다시 또 합니다.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왕 앞에서 하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자유롭게 또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조를 드렸던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는 것은 곧 거기에 교회가 설립되게 하는 역사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매일매일 보고 그 말씀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사도행전의 성령의 사역의 핵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다른 곳이 아닌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오늘 아침부터 숨쉬고 있는 바로 그 공간에서 교회 설립의 역사가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일정과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유대인이 바울을 핍박하는 내용, 여러분 이게 약속대로 된 겁니다. 21장 좀 떠올리면요. 21장 4절과 11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뭘 받게 되어 있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핍박을 당하도록 하느냐? 그게 조금 전에 27절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따라오게 합니다. 인간의 일로 보면 이 사람들 따라오지 않았으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받지 않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왔으니까요. 터키 지역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왔거든요. 어쨌든 아시아 지역에서부터 바울을 쫓아온 거예요. 뭐 하려고? 그야말로 핍박하고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개종한 유대인이든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이든 간에 사도 바울을 다 증오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랬죠. 수만 명 믿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당신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안식일도 범한다고 해서 그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결례를 지켜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도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리고 율법의 규례대로 지킬 것을 권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놓으셨냐면 핍박받도록 작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셨고, 자, 그 일을 지금 어떻게 이루시느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쫓아오게 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리를 충동하고 짐작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성전에서 막 가르치거나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자마자 예루살렘 안에 있다는 이유로 오해를 하게 합니다. 이 오해도 누가 하게 하실까요? 예, 오해하게 해요. 오해하게 해서 애매하게 몰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방법이냐,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이미 여러 차례의 자신도 예언을 받았고 제자들도 받았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방법이 예루살렘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부추기는 일로, 그야말로 오해를 받는 일로 사도 바울로 여기서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천부장이 붙잡아야 이방인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일정에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배를 타고 갈 때는 백부장이 가잖아요.
276명인가 타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죄수들을 포함해서. 그 로마로 가는 일정이 이탈리아로 가는 그 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로마 교회가 설립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과정인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노아 방주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그 방주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그 광풍을 주관하시는 거니까. 자, 그런 좀 모두 치밀하게 연결된 주제, 사도행전 전체가 교회 설립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고 살아계시고 그가 하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자, 이 내용들은 보겠습니다. 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그 동역자죠. 제자이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보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죠.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에베소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바울과 함께 성 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그럼 성도들 간의 오해를 사단이 할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걸까요? 참 납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의 일로 심히 다퉜다는 거. 해석이 탁 멈춰지더라고요. 성령의 사역인데 사도들을 다투게 한다? 그 의문과 함께 이제 가정교회에서부터 가정교회의 주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옮겨가더라고요.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정되고 경제적이건 건강이건 이런 것을 주의 몸된 교회의 수단으로 삼을 수가 없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그 오해와 그 어떤 왜곡과 지레짐작으로 가정교회에서부터 많은 상처가 일어납니까? 이른바 우리가 말할 때 상처.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죠. 이게 준비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바울이 받아야 될 환난이고 그 와중에 무엇을 증거한다? 말씀을 증거한다. 그야말로 성경을 강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 중에도 참 고백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치동에 있었던 강남노예 시절 그때 강론이 몇 년도부터 있었는지는 제가 기록으로 확인 안 했습니다만 적어도 30년 거의 40년 육박하는 시간 동안 성경 강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바울은 뭐 매일 강론했다고 하니까요. 매일 2년 이러니까 우리 시간하고도 거의 맞먹을 수도 있겠죠. 그 교회의 절대 표지, 유일한 표지는 우리로 말하면 성경 강론입니다. 성경 용어죠.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더라.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절 보세요. 저희가 그를 뭐 하고자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악감이 끝까지 간 거예요. 죽여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듣고 군대의 천부장관에게 그 소리가 들립니다. 천부장, 1000명의 군대를 인솔하는 바로 이 로마의 군인에게 장교에게 들렸던 거죠. 자, 당시에는요 계속해서 이 폭동이 일어날 무렵이기 때문에 이 장교들은 군인들은 초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딘가에 군집한다고 하는 것은 자 나중에 이걸 물어보거든요. 천부장이 너가 그 자객 4천을 데리고 간 그 자가 맞느냐? 나 그 사람 아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32절,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빨리 간 거죠. 가지 않았으면 죽었죠.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게 약속되어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스데반의 죽음처럼, 다른 사도들의 핍박처럼.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서 바울을 잡고 쇠사슬로 결박을 하고요. 뭘 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일단 영문 안으로 잡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층계 계단 위에 이르렀을 때 무리에 죽이려고 하니까요. 군사들에게 들려갔고요. 36절에 보면 계속해서 백성들은 따라오면서 그를 없이 하자, 죽이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죽였던 장면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37절에부터 40절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뭐한다?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었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로마로 가야 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진짜 당신 말이 맞다. 참 여러모로 고생 너무 했다. 이제는 당신의 그 식견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을 위해도 좋고 우리를 위해서도 좋으니까 우리가 보호할 테니 당신이 여기서 마음껏 강론해라. 이렇게 했으면 로마로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핍박이 좋은 거죠. 이방인인 우리에게로 보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 싶도록 증오심을 발동시킨 것이 로마 교회 설립과 이방 지역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2000년 교회사에서 왜 그러한 혹독한 일들이 교회 역사에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 150년 역사도 전체 교회사의 한 10분의 1도 안 되지만은 바로 그 교회 역사에서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죠. 성경 강론이 핵심적으로 밀도 있게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유럽의 천주교나 남미 천주교는 성경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주교는 초기에는 특히 성경을 봤거든요. 예. 이 놀라운 일인 거죠.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교회 설립의 본질인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성경을 강론합니다. 자, 천부장이 물어요. 너 헬라말 아느냐? 안다. 그러면서 먼저 38절에 묻습니다. 너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간 너 혹시 그자 아니냐? 아마 천부장은 그래서 잡은 것 같아요. 자, 39절에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큰 성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성의 시민이다. 내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변호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자,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해 한 후 히브리 방언으로 말합니다. 동족의 언어로 히브리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뭘 읽게 되죠?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고 읽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있는 이른바 출애굽기 역사, 민수기 역사,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구약의 역사, 모세의 율법, 그걸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야말로 강론인 거죠. 22절, 그래서 변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을 결박합니다. 결박은 여기서 로마 교회를 설립하시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방법입니다. 이 결박을 해줘야 사도 바울이 살기 때문에. 자, 22장 1절에서부터 11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소명받기까지 내력을 진술합니다. 자, 이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죠. 초기에도 나오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나오고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도 나오고 아마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법정에 섰을 때도 똑같이 이 사실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바로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가 지금 승천하셨고 그가 보낸 영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선명하죠. 자, 형제들아,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달라. 저희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니까 더욱 종용한 거예요. 뭐 여러 언어로 혼란스러웠는데 본토의 언어로 이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어디와 연결되냐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용할 수밖에 없죠. 왜? 말씀을 전하는데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허용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가장 유명한 당시의 그 바리새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왔었죠.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가말리아이 얘기를 합니다. 나더라,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면은 절로 망할 것이다. 판단하지 말고 미리 짐작하지 말고 이들을 짐작해서 이들을 판단하지 마라.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얼마나 열심을 했냐 하면 이 도,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죽였어요. 결박했고 옥에 넘겼고 그리고 또 옥에 넘기면 또 죽게 되겠죠. 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증인이다. 여기도 아마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이게 먼 거리거든요. 100km가 아마 훨씬 넘을 겁니다. 거기까지 가서 이제 그 처벌 공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죽이려고 가는 중에 6절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오정쯤 되어 하늘로서 큰 빛이 비치면서 나는 땅에 엎드러졌다. 그리고 7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자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주여 누굽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깨닫게 합니까? 내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는 천한 이름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네가 천하게 보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인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굴복시켰다. 그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되 이 소리가 말하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본인만 들었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게 되리라. 일러주리라. 자,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죠. 자,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동일한 말씀 반복해서 전하는 겁니다. 자, 말씀의 내용은 같은 거고요. 곳곳에 가는 목적도 말씀 강론하러 가는 거고. 자, 바울이 소명된 후 일과 부여받은 임무를 진술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웠다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죠. 자, 12절에 율법에 경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고 13절에 그가 내게 와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자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볼 수가 있었다. 14절 자, 그가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언약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 조상들 그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너가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했는지 알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내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있는지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생관이 생기고요. 이 시대가 왜 그렇게 된지 안목이 넓어집니다.
이게 역사가 아니고요. 아, 하나님 이래서 만들었구나. 이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내 자리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인가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 깨달은 것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견고해지는 겁니다. 단회적으로 된다고 하면 성경을 이렇게 쓸 일이 없죠. 그냥 다른 종파나 가톨릭처럼 그냥 세례받고 그때부터 그냥 자신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따라서 생활하면 되는 거죠. 알게 하시며 또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자,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광야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만났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오신 바로 부활하신 그분과 동일한 분임을 여기서 확증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그러죠.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 그 사도 아니었잖아. 이게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한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어떻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성경 강론이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15절, 내가 그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너가 보고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죠. 자,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교회와 교회 성도를 죽이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복음을 받은 지 적어도 20여 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하지만 이방에, 특히 로마로 복음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9장에 있는 대로요, 유대인들은 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빨리 나가라고 했다. 왜냐하면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뭐한다? 듣지 않는다. 그 똑같은 일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듣지 못하게 했다고 하니까 믿음을 주면 회개하겠지만 믿음을 주지 않으면 더 화가 나는 거죠. 화를 돋구는 거죠. 자,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가두어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잘 죽었다고 찬성했고 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줄 저희도 아나이다.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같이 동조하면서 내가 옷 가지고 있을 테니까 저 사람들 가서 죽여라. 그 일에 함께 하던 자라는 거죠. 저희도 압니다. 제가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아닙니다. 이건 제가 어떤 자인 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기도를 한 거죠.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에서 나갈 수밖에 없게 해놓은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믿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떠나라. 미련을 두지 말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멀리 이방에까지 너를 보내기로 내가 이미 정해놓았다. 자, 이 끝에 말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을 확률보다가 반드시 배척해 줘야 되는 상황으로 가겠죠.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는 경로를 준비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건도 여호와의 그 살아계신 능력이
고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 성경의 통일성은, 논리적 일관성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직접 꼭 확인하시는 일을 꼭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22장) 22절에서부터 30절, 천부장이 결박했던 바울을 로마 시민으로 알고서 선대해 줍니다. 자, 22절. 자,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더 그야말로 기름을 더 건져 버렸습니다. 더 미워하게 됩니다. 더 미워해 줘야 돼요? 아니면 이들이 덜 미워해 줘야 돼요? 더 미워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로 가는 일이, 로마로 가는 일이 확정이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교회 내의 성경 강론의 목적입니다. 신변을 보호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인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확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사역,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위로가 되겠지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존재를 확증하는 일로 될 수는 없거든요. 그게 뭐 며칠이 될지, 몇 시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각 가정교회, 각 지역교회에 또 축소될지, 확대가 될지, 상황이 어땠든 간에 그 모든 것은 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악하게 해서 바울을 로마 교회로 보내는 그 과정하고 직접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흥분하는 거예요.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느냐 알고자 하여, 자, 일단 죄인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에서 채찍질부터 합니다. 로마는, 이 로마 법은 소요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 먼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다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빌라도가 채찍질을 하죠. 이게 이제 로마의 태형 방법인 건데, 이런 방법 속에다가, 이런 규율 속에다가 넣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약속한 대로 누구에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죽을 위협을 맞이하게 하고, 이방의 천부장을 통해서는 채찍질 당하게 하고, 바다 가운데서는 풍랑을 만나게 하고, 이 과정으로 바로 로마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정리가 되죠. 아, 우리 가정교회 역사? 그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줬구나. 연상이 되겠죠. 그리고 그 연상을 계속해서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면 깊이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겠죠.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로마인들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채찍질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법도 죄로 판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습성이 아주 고약한 게, 주로 이제 요즘 방송과 언론들이 혐의가 있으면 이미 죄인으로 만들어버리죠. 죄는 누가 판정을 하죠? 판사가 판정을 해요. 검찰과 경찰이 기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판장 앞에 가서 저 사람은 감옥에 놔둬라. 그리고 재판을 받게 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죄를 확정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치 보복들을 할 때 경찰이 조사가 들어가면 이미 그 사람은 뭐가 있는 걸로 확정해요? 죄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법은 이걸 방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방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쓰고 있는 거죠. 나 로마인이다. 로마법에 죄가 없는 자를 채찍질하게 되어 있느냐? 당신 로마법을 어겼다. 미리 좀 쓰게 하시지. 제 불만은.
로마 시민 된 것을 애초에 하면 될 텐데, 자,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로마 시민이 되어서 보호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뭘 받게 되어 있어요? 박해를 받게끔 이미 그 가이사라에서,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의 증인을 꼭 세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증인을 세워서 판정을 하는 것도 그 사람 죽이려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몸에서는 떼내버리고 그리스도가 직접 총치해 주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듣고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 간절한 기도로 떼내는 거죠. 자, 27절에 보면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가 말하되 그렇다. 28절 천부장이 가로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 로마인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큰 줄 아시겠죠. 자, 세상으로 말하면 신문하던 사람들이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자기가 당하게 생겼거든요. 고소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30절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이 실사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조사가 되는 거죠. 결박하여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자, 그럼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은 천부장과 공회원들 앞에서 또 뭐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씀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경위가 나오는 거지만 이미 무엇이 시작됐어요? 로마의 교회를 설립하는 일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과 이방의 왕 헤로도 왕과 이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죠. 그게 바로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천부장과 공회원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합니다. 23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변론하죠. 대제사장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 부활의 확증은 바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 교리를 믿는다. 이걸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론을 듣던 자 중에 유대인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 때문에 이런 고초를 받는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공감이 일어나게 되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고소한 것으로 이해가 되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모이냐 흩어지냐 이 모든 것을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좌우의 대립 우리나라도 심각하죠. 교회까지 들어와서 선거 때가 아니면 평소에도 이게 이 강론해야 될 자리가 정치 강연장인지 진짜 그게 말씀을 전하는 곳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오염되고 타락한 상황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자, 23장 1절에서부터 10절 변박하며 부활을 전한 바울을 천부장이 위기에서 구출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걸어대. 아까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형제들에게 이제 전하는 일이고요. 이것은 공회, 산헤드린 공회고요. 여기는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죠. 자, 여기에서 또 전합니다.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반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율을 어기면서 본인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자기를 처벌하라고 하니까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대제사장이랍시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형제를. 자, 4절에 보면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자, 아주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죠. 저 사람 대제사장이다. 그 권위가 있다는 거죠. 자, 5절에 바울이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의 잘못을 수긍합니다. 이 변론 과정인 거예요.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오죠.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알고 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자, 그리고 6절에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칩니다. 여러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리고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이 부활을 부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럼 같은 판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거의 여러분 유물론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두개인들은 유물론자고 정치적 혁명과 이 땅의 해방은 이 땅의 전쟁과 혁명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열성파들은 항상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니고 동족을 배신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자들을 골라서 살해하는 자들이죠. 아주 무섭다기보다가 하여튼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다윗이 세웠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적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이 한가운데다가 극단적인 이 유대인들의 분파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는 겁니다. 9절에 보면 크게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같은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들이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9절 크게 혼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거의 바울을 찢어 죽일 기세입니까? 기세가 아니겠습니까?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그 영문 진영문으로 들어가니라. 보호해 주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3장 11절에서부터 21절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의 음모가 천부장에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요가 일어날 때부터 매 사건들은 계속해서 상황이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들은 진정시켰을는지 몰라도 바리새인들의 일파는 소문을 들었을 때는 바울을 살려두면 안 돼요.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녀요. 개종한 자든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전부 사도 바울을 일단 뭐하고 봐야 돼요? 죽이고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해결해 가지 않으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게 곧 여러분 인생이고 역사 아닙니까? 세계 전체 역사가 3일에 한 번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나누면. 자, 23장 11절에 보시면은요. 볼게요. 그날 밤에 바울이 한참 죽을 위협에 처해 있을 무렵에 이제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여러분 지금까지 요거 알려주려는 거예요. 너 왜 바울 이렇게 되는 줄 아느냐? 어려운 상황에서 너로 하여금 내가 성경을 강론하게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처음에 너를 불렀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시고 그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가 우리가 믿는 부활의 확증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 같이 예루살렘 도착해서 지금처럼 그 똑같은 얘기를 이제는 어디에 가서? 로마에 가서 하리라.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딱 한마디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나중에 배를 탔을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자, 지금 바울이 죽으려고 하는 위협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는 확정을 해주시고 일정은 순탄하게 할까요? 더 혹독하게 몰아가요.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죠.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정해진 뜻으로 보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근데 왜 인간적인 기도가 들어가느냐? 내가 힘들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누구 방식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하면 그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맡겨놓고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 23장 11절을 뺀다 하더라도요 23장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23장 10절 읽어볼게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성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뺍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다시 또 맹세합니다. 연결돼요? 안 돼요? 이야기로 보면 연결되죠. 하지만 11절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 사건을 누가 주관하시고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한 구절이 어떻게 보면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를 다 확정짓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한마디로 탁 확정을 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는 이유가 쭉 가다가 그 말씀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 예수께서, 성령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딱 확정될 때 이제까지 오늘 혹은 몇 달, 몇 년, 저 평생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섭리라는 것으로 마음에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감동이 직접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으로 확정을 짓는 그 공부 방법이 다음 차세대에는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